오늘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상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믿어야 될 것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사실, 우리가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게 하는 그런 끈이 되어줍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귀를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는 사실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하면 뭐 듣고 또 잘 못하면 하나님이 안 듣는가?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를 잘하건 또 기도를 못하건 상관없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의 기도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기도까지도 들으신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요, 우리의 마음, 자기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제대로 잘 표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힘들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기도까지도 들으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냥 믿으면 돼요. 뭘 믿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사실만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이를 갖지 못한 한나가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 기도하던 한나의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요, 그녀를 축복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들은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기도가 응답받은 줄로 믿고 돌아가가지고요, 이제는요, 근심도 하지 않습니다. 한탄도 하지 않습니다. 절망도 하지 않아요. 그냥 평안한 마음과 기쁨으로 소위 말해서 아이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한나의 그 바람대로, 그 기도대로 오늘 19절에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예, 받았어요. 믿음대로 됐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드디어 응답을 받게 됐다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나 선교회 분들은요, 특별한 그 거룩한 부담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그냥 이름만 한나가 아니라 한나처럼 기도하는 선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정말 보통 어머니가 아니라 기도의 어머니였어요.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는 기도로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꿨습니다. 한나는 기도로 저주와 불행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삶이요, 이제 완전히 바뀌어져서 만인의 기도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한나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보면서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가 응답받으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 가운데에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응답받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기도 전에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님 한 분이 자기 어린 자녀를 데리고 교회에 갈 때마다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보통은 우리가 아이들 보고 교회에 가자 그러면 교회에 갈 때 뭐라 그럽니까? 야, 이제 교회 가자, 교회 예배 드리러 가자, 이렇게 이제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이 엄마는요, 아이한테 항상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우리 하나님 집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나님 집에 가자. 어느 날, 그날도 이제 주일이 되어서 이 엄마가요, 아이에게 야, 우리 하나님 집에 가자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날따라
엄마, 나 가기 싫어요. 그러더래요. 왜 안 가려고 그러니? 그동안에 아무 말 없이 잘 따라오더니 그랬더니요, 이 아이가요 뭐라 그러냐면, 나 안 가요. 맨날 가봤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못하러 가요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 엄마가 아이한테 하나님 집에 가자 그러니까 이 아이는 교회 가면 누굴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자기를 뭐 반겨도 주시고 뭐 칭찬도 해주시고 만날 줄 알았는데, 백날 가봤자 하나님 집에 하나님은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 가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솔직한 대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이 힘겨운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 수십 년 나왔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한두 해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어디에 와도, 교회에 와도, 예배 자리에 와도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아무리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아무리 수십 년을 성전을 들락거려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니까, 보이는 것은 목사만 보이고 보이는 것은 사람만 보이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신비로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눈을 뜨고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그렇게 눈을 뜨고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하나님이요, 눈을 감고 기도하면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이것이 정말로 신앙의 신비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눈을 뜨고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던 하나님인데, 눈을 감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도 그렇게 만나주지 않던 하나님인 것 같았는데, 눈을 감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만나만 주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어떨 때는요, 음성까지도 들려주세요. 저는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다, 기도의 기적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기도야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고, 기도야말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세요. 심지어는요, 아무개야 하고 우리의 이름까지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적으로 느끼기를 원한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결국 그 믿음대로 그가 응답을 받습니다. 이렇게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원하시죠. 다 원합니다. 예, 뭐 안 원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자그마한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돼요. 오늘 어쩌면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직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한나와 같이 그 기도가 실체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를 점검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뭐부터 점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먼저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가? 내 기도가 응답받으리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에 서 있는가? 여러분,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실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에는요, 우리 안에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응답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닐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한 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기 전까지는 한나가 살아있었는데 기도한 후에는요, 한나는 없어지고 누구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아들을 주고 안 주고는요, 한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인 거예요. 왜요? 한나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면요, 그때부터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저는 큰 결정을 잘한다고. 자그마한 결정은 잘 못해요. 마트에 가가지고 아내가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물어보면 늘 대답은 똑같습니다. 아무거나. 예, 결정을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큰 결정들은 잘해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고민해도 안 돼요. 답이 안 나와요. 고민에 고민만 쌓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결정을 맡기겠습니다. 의지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고민하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 얘 봐, 얘가 진짜로 나를 믿네? 나에게 모든 것을 정말로 다 맡기네? 아이고, 이걸 어쩌면 좋아? 아, 이제는 내가 결정해 줘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낑낑거리고 있으면, 여러분,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의탁.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배를 타고 여행길에 올랐대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정장을 하고 식당으로 갑니다. 식당을 이렇게 바깥에서 둘러보니까 온갖 맛있는 음식들이요, 거기에 쫙 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보니까 가진 돈이 넉넉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가지고 자기 그 선실 방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챙겨온 가방에 있는 과일, 빵, 과자, 이 부스러기로 이렇게 이제 끼니를 때우는 겁니다. 그렇게 빵과 과자로 연명하면서 배고프게요, 몇 달 며칠을 지내다가 드디어 배가 항구에 도착할 즈음이 됐대요. 야, 그동안에 내가 너무 옹색하게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연명해 왔는데 이제 항구에 도착할 때가 다 됐으니까 배에서 내리기 전에 한 끼라도 내가 좀 제대로 잘 먹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자기 있는 돈을 다 털어가지고 이제 식당에 갔습니다. 그리고 한 끼를요, 거하게 그냥 진수성찬을 잘 먹었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카운터에 들려서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요, 종업원이 당황해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죠? 아, 예, 식사값을 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손님,
이미 식비는 배에 탑승할 때부터 여행비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배에 우리를 탑승시키고 직접 선장이 되셔서 거친 파도와 싸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배에 탑승한 우리가요, 매일같이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파도가 높으면 높은 대로 걱정하는 겁니다. 배가 흔들리면 흔들린다고 걱정합니다. 매 끼니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지냅니다. 그러면요, 그 배의 선장인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선명한 길을 그때그때 제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당신께서 직접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성경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당장 즉시 주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그냥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좋은 것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그 좋은 것이 내가 원하는 좋은 것과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야말로 그때그때 가장 적절한,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합당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안심하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급하게 응답을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하는 그 자체라는 겁니다. 한나와 같이 조급함을 버리고 의심을 버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가질 줄로 믿었지만 여러분, 그 믿음의 기간은 얼마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0개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10개월. 당장 즉각 아이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나와봐야 아는 거예요. 임신을 했어도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지, 사내 아이가 태어날지, 딸아이가 태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요,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그냥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한나를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요, 여러분, 기다리는 우리에게, 응답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자신들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혹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죠. 주일을 지키고 주일날 예배하죠.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나를 지키고, 기도가 내 가정을 지키고, 기도가 우리 교회를 지키고, 기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가 다 끝나야 응답을 확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할 때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받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기도는요,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안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제 사무엘을 얻은 한나가 서원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26절에서 28절의 말씀에 보면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고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얻은 사무엘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던 곳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서원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돼요. 서원한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작던 크던 하나님께 서원해 보신 적 있죠? 예? 없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했던 것 여러분 있을 텐데, 여러분 이 서원 기도에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이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기도할 때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킬 것 같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하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바뀌잖아요. 더군다나 기도한 것이요, 덜컥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원하던 것이 나에게 덜컥 정말로 주어졌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고 서원했으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바쳐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고민하게 돼요. 갈등하게 됩니다. 내가 이걸 다 바쳐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 기도가 어려운 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키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한 기도가 이루어지면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는 분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분들은 서원한 기도를 지키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가 만약에 아이를 얻고자 하는 그런 다급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다급한 마음으로 서원하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막상 아이를 얻었을 때, 아들을 얻었을 때에 아마 바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도 그랬고, 과정도 그렇고, 아들을 얻은 다음에도 한나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아까운 아들을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 있었던, 기꺼이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한나가 이 아이를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서러움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예, 말씀을 통해서 다 나누지는 않았지만 분인나라는 여인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한이 가득 찼겠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오히려 그 한나가 겪었을 그 고통의 시간들, 그 서러움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나는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한나는 없어요. 누구만 있습니까?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아이도 내 것이 아닙니다. 아이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하나님의 것이었고 애초에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이 한나에게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의 이와 같은 모습, 서원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요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내가 먼저 죽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서원대로 성전에서 수종드는 종으로 바쳤습니다. 한평생 나실인으로서 여러분 교회의 사철과 같이 살아야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한나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듯이 사무엘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을요 기름 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바쳐진 것으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 바치는 것이, 그것이 시간이면, 그것이 물질이고 돈이면 여러분 그것이요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께 우리가 바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요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자식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돈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면서 그런 것들을 소진해 가면서 하나님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잃어버린 것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따르면서 잃어버리고 소진한 것들, 여러분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요 예수 믿은 계기를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아내가 교회 나가자 그러고 예수 믿자 그래도요 콧방귀도 안 꼈대요. 왜요? 일이 바쁘고 사업이 바쁘니까. 그러다가요 이분이요 위암에 걸린 거예요. 위암에. 그래가지고 위를요 반을 절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유 목사님, 제가요 버티다가 위 반 잃어버리고 예수 믿었습니다. 위 절반 잃고서 제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위를 잃은 것이 아니라 얻은 것입니다. 무엇을 얻었습니까?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것도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 혹은 하나님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소진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런 것들이요 우리의 손에 있는 것보다 저는요 하나님 손에 있을 때에 더욱더 유익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는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응답받고 난 다음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는요 큰 은혜, 작은 은혜 없어요. 은혜는 은혜 그 자체로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기도가 척척 응답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부릴 듯 일어나야만 여러분 축복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기도라도,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 저는 이것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다시 또
다시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 저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한나는요,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쳐서 복종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한나와 같이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한나와 같이, 하나님, 저 중앙교회 몇 번째 자리, 그 자리에서 기도하던 아무개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늘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던 아무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알아, 내가 알지, 알다마다,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조우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오늘 한나와 같이요, 믿음을 가지고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